예, 반갑습니다. 최순현님께서 박자가 틀렸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오늘 뭐 말씀에 나오지만 찬양이란 게 노래 잘해서 찬양이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요. 노래를 못해도 주님께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찬양이라는 그 성경적인 결론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못하는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도 사실 못하는 사람이 모였거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음치도 좀 몇 사람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니 다 좋아해 주시고 마음에 또 감동받으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교회와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주제로 교회와 음악에 대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말씀으로서 이게 리듬과 화음과 화성과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크리스찬의 ABC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고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은 또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하시지만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하는 투는 다르지만 조금 그 진실한 마음 한 가지 그것은 똑같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 잠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예. 시편 100편입니다. 예,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찬양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느냐, 성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소리가 이제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즐겁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서로 즐겁자고 부르는 노래는 많죠. 인기 가요들, 옛날 흘러간 가요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부릅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죠. 감정 자극하니까 기분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프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쁩니다. 사랑 노래를 부르면 사랑하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감정 전환을 하기 위한 노래는 그리스도인도 부릅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고요. 요즘에도 가끔 뭐 옛날 노래 찾으면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서 불러야 될 노래는 아닙니다. 교회 음악이라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이라는 것은 물론 교회가 아니죠. 처소이지만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처소일 뿐이지만 여기서 드려지는 음악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므로 정결하게 하나님께 구분되는 것으로 드려야 됨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음악들 중에 어떤 교회 가보면 처음 시작을 CCM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시작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장로교든 어느 교회든 시작에 먼저 드러머가 나옵니다. 다라라락 하면서 사람의 기분을 고조시킵니다. 막 고조돼가지고 흥분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기타들부터 둥둥둥둥 거립니다. 심장박동과 똑같다 그러죠. 북과 베이스 기타. 심장이 이런 것과 동조를 시킵니다. 동조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고조되면서 감흥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벅차오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흔히 찬양 사역자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역자라 붙이면 말이 맞을까요, 과연? 저는 사역자라는 붙이는 것은 목사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역자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 찬양 사역자라는 분들은 이제 기타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막 조정을 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라기보다는 사람의 기분을 조작하는 사람이라고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CCM들의 가사들 중에 굉장히 좋은 가사가 물론 많습니다. 많은
그중에 전혀 성령적이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한번 봤는가 하면 그 록밴드 같아요. 그 찬양 사역하는 록밴드입니다. 말은 찬양 사역인데 록밴드에서 하는 가사의 주제가 뭔가 하면 불이 내려와 달라는 겁니다. 불이. 지금 우리 한 17,000명 중 스타디움에 모여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기타를 막 치면서 불이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 모두에 있는 곳에 불을 내려 주세요. 그 한 기타 하는 게 한 5분 동안 계속 불 내려 달라 그럽니다. 그리 되면 어찌 될까요? 그 스타디움에 있는 그 장소에 불이 내려오면 다 죽겠죠. 다 죽습니다. 아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 시에 나타났던 그 불 같은 성령님은 아마 생각하고 그런 가사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시대의 오순절 사건은 그 시대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불 같은 성령이 내려온 건 한 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만약 반복된다 이 시대에 그러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 불세례라고 들어보셨죠? 예, 물침례, 성령 침례 들어보셨겠지만 불침례는 이제 불심판입니다, 사실은. 만약 그 사람들의 말처럼 불침례가 내려오면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빈약하다는 거죠. 교리가 빈약했다는 거죠. 그분들의 교리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또 거기에 모인 성중들은 교리가 없으니까 그냥 기분에 고조되어 가지고 감정만으로써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하나님께 닿지 않는 자기들의 기분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안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 초장의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는 진화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과학적인 증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화론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배웠습니다. 전 예과 때 생물학 시험에 쳤습니다. 직접. 미싱링이라고 그러죠. 빠져진 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그런데도 요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교육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첫째 생명도 창조된 것이고 세월호 받은 둘째 생명도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설교자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귀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기 술 먹지 말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 취한 표를 내죠.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 표를 냅니다. 옆에서 봐서 다 보면 행성수술하고 있고 이 사람 술 취했구나 알게끔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구나 알게끔 성령에 충만한 사람답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걸음걸이나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이 알코올에 취한 사람은 알코올에 취한 사람답게 행동하죠. 성령에 취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만큼 말과 행동과
나타나는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런가 행동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말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말하는데 너희 마음속에서도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죠. 가끔 혼잣말 할 때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미친 사람 같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혼잣말 하면서 주님께 대할 때가 있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노래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자신에게 말하고 또 세상 사람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저는 까먹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찬송 안 부르고 있거나 말씀 안 보고 있으면 잠깐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냐 하는 듯이 주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말과 그리고 생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성령 구절을 암송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때에 우리 머릿속에 번뜩 뛰어나는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이 튀어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어졌는데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필요한데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럴 때가 이 사람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읽었어요.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읽은 것은 한 10번 정도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다 그럽니다. 100번 읽으면 밝히죠. 그렇게 이제 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더 좋은 엄마가 될까? 어떻게 더 좋은 아빠가 될까? 어떻게 더 좋은 형제가 될까? 어떻게 더 좋은 자매가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마음속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마음이 가 있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해 보신 분은 있으시죠? 콘서트 가면 그 가수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음향에 취해가지고 온갖 집중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릴 때도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찬양 음악에 취해가지고 내가 너무 즐거워,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가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시면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맨 마지막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것을 입에 낸다는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결국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말하게 되겠습니다. 마음에 우리를 무엇을 가득 채워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한가에 불구하고요.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을 잃습니다. 성령 잃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잃습니다. 성령은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님을 나눠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만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 똑같은 분량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나 성령 없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좀 모자란 것 같아. 어떨 때는 부족한 것 같아. 하지만 다 성령은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치 않게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님은 그냥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계십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죠. 우리가 느낄 때가 성령 충만하구나. 우리가 못 느끼면 충만하지 않구나라고 느낄 뿐입니다. 그냥. 우리의 문제죠.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찬양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늘 내일 나한테 닥칠 일이 너무 무서워. 그러면 찬양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이 벅차죠. 그냥 일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치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다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내가 미워 죽겠는데 복종하게 될까요? 저 사람에게 쓴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복종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근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쓴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미움이 만약에 가득하다면 주님께 또한 제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다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안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바울과 실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두드려 맞았죠.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밤중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실컷 뺨 맞고 엉덩이 두드려 맞고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냥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기억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운명이었는지.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볼 때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할 만한 환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긴 분 계시고 생길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죠. 우리 앞에 하늘에 구름이 계속 드리울 수 있습니다. 나그네 길 갈 때 구름이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서 보셨듯이, 오전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주님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에서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가신 일을 생각하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나만 가득 차 있으면 찬양을 못 드립니다.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죠, 지금은. 너만을 중심으로 생각해라고 시키고 있는 사회입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너가 제일 중요해. 요즘에 저 어린이들 양육시키는 프로그램 보면 애한테 좋은 말만 해라 그럽니다. 애한테 뭐 다그치는 말이나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꾸중하는 말 하지 마라 그럽니다. 훈육인데, 정당한 훈육인데 하지 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걔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어른밖에 없다 그럽니다. 왜 어른이 잘못했습니까? 애도 잘못하고 어른도 잘못합니다. 둘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대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애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걔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리는 것이죠. 시편이란 말, psalm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psalm은 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의 어원은 무언가에 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악기에 닿을 수도 있고요. 생각에 닿을 수도 있고 마음에도 닿을 수 있습니다.
또 두드린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닿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은 제나바 시편 찬송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노래죠. 거의 1600년대 노래, 1800년대, 1600년대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그것만 또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것만 불러야 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극단이죠. 아주 극단이 또 존재하는 거죠. CCM은 악의 노래니까 부르면 안 돼.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이게 딱 가려서 불러야 돼 하신 분 계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통용해야 돼. 다 허가해야 돼. CCM 괜찮아. 뭐 교회 예배 때 불러도 돼. 뭐 좀 교리 틀리지만 불러도 돼.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극단과 극단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중도가 있습니다. 중도란 뭘까요? 중도는 이것도 관심이 없고 저것도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쪽이 득세하면 그쪽에 따라가는 게 중도입니다. 우리는 중도의 입장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1번과 2번이 정답인데 1번이 정답이거나 2번이 정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1.5번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5번은 없었습니다. 한 곳이 맞으면 한 곳은 틀립니다. 우리는 잘 찾아야 됩니다. 찬양도 그런 곡이 많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은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찬양도 골라서 부르셔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부르는 거죠.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 세 가지로 부른다 그러는데 시는 시편이고 찬송은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래도 있습니다. 영적인 노래는 뭐지? 그러면 좀 애매할 수 있죠. 근데 시편과 이제 찬송이라 그러면 조금 지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리에 근거해 만든 곡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영적인 노래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노래는 우리의 생활의 간증,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영적인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편 안에도 영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죠. 다윗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도 또한 뭐 시편과 영적인 노래, 찬송이 조금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같은 노래는 그 아단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아단 가이벨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쓴 사람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406편입니다. 찬송가 406편 찾아보시겠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찬송가 잠깐. 네. 잠깐 조교를 쓰겠습니다. 찬송가 406편 보시면 네, 406편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찬송이죠. I come to the garden al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 저자를 보시면 C.A. 마일스라고 되어 있죠. 아담 가이빌이라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쓴 사람은 아담 가이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스틴 마일스라는 분이 쓰셨는데 아담 가이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한 8살 때 좀 안지를 알아가지고 장님이 돼버렸습니다. 장님이 되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수많은 찬송가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 가자마자 그 딸의 남편이 제철소에서 일하다 폭발 사건으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도 힘들게 살았는데 딸도 힘들게 살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스틴 마일즈라는 분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런저런 하소연하다가 그날 밤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읽은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을 읽게 되었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15절에서 18절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주님을 이제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만 하염없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주님인지. 그냥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동산지기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말만 붙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찾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스틴 마일스라는 분이 이 마리아의 입장이 이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과 너무나도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사를 쭉 다 해버렸습니다. 그 밤에. 이 노래를 보시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새벽이란 거죠. 새벽에 으스름할 때 귀에 은은의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마리아가 들은 그 소리인 거죠.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라는 이 유명한 가사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 2절도 보시면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이제 울음 그치는 거죠. 친구로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다 없애주시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내 딸의 남편까지 다 죽었고 나의 인생이 고달프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이제 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의 음성께서 내 귀에 쟁쟁하고 그와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그의 친구다. 그러니 나는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3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십니다. 이제는 나가라 그러신 거죠. 네가 은혜 받은 만큼 남에게도 은혜를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친구의 의미가 다릅니다. 동역자가 돼버린 거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가사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건 시죠. 사실은 시입니다. 이런 시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가사인지.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부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해 안 되면서 음이 좋아서 따라 부르는 분도 많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노래 이런 것도 다 영적인 노래가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룬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 말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려면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가 그냥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문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올바른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사랑 가운데 있어야 또 하나님께 바른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수록 더 제대로 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세상음악과 구분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의 차이는 딱 그겁니다. 교회 음악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음악이 되어야 됩니다. 세속 음악은 그렇지 않죠. 자기 기분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세속 음악은.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사도 운동이라는 거 있죠. 새사도 운동, 뭐 신사도 운동이라 그러죠. 신사도 운동 들어오면 신사도가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내가 새로운 사도란 거거든요. 주님 때 있었던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부흥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한 일을 내가 한다. 내가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안수받거나 나한테 뭐 내가 손을 좀 대면 너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음악을 이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CM이라는 거죠. 온누리교회 아시죠? 온누리교회. 이거 말을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직접 실명을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서 하영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맨 처음 호주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 음악을 같이 이제 라이센스를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들고 와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죠. 음악이 굉장히 신선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송가와 다르니까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방방 뛰고 뭐 그냥 기타 치고 락밴드 들어오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축제장이 돼버린 겁니다. 페스티벌이 된 거예요.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속음악과는 교회음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공개하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의 음악적 재능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 세속의 음악적인 그런 그 영향력 안에 놓여가지고 자기 만족을 위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근데 가사는 참 좋아요. 가사도 맞고 교리적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곡한 사람이 동성애자고 부르는 기타리스트들이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바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옳지 않은데 그 사람의 지은 곡인들을 온전하겠습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분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참 좋은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 잘하는 거 별로 듣지 않으십니다. 노래는 천사들이 잘하죠.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잘하겠습니까? 천사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깨죽깨죽 대봤자 천사들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찬양할 때 어디로 가 있느냐, 오늘 엉뚱한 일에 가 있느냐, 가 있으면서 입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진정 하나님께 마음으로 들고 있느냐를 더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노래하라는 말이 한 119번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7번 정도는 주님께 노래하라 그러고 30번은 찬양을 노래하라 또는 3번 정도는 서로 노래하라는 표현으로 나온다고 그럽니다. 50번 정도는 주님께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크게 노래하라 그러고요. 시편 67편에서는 기쁘게 노래하라 그럽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그러고요. 시편 147편에서는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해하면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7번에 걸쳐서 성경에서는 크게 즐거운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 그럽니다. 잘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래 잘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완성되게 노래하는 말은 안 나옵니다.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겁니다. 결국 음악적 재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듣기 좋게 해야죠.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찬양하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은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역대하 2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3장 13절입니다. 23장 13절입니다. 찾는 것은 근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왕이 입구에 있는 자기 기둥 옆에 서 있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은 왕 옆에 있으며
그 땅의 온 백성은 기뻐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고 또한 노래하는 자들 곧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배운 자들은 악기를 연주함으로 이에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배운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잘 못하죠 사실은. 예, 배운 것은 잘할 수 있지만 배우지 않은 것은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본 것을 어떻게 잘합니까? 성경에는 솔로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솔로로 부르는 자들도 있고요. 또 듀엣으로 부르는 자도 나오고 우두머리로 노래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게 아까 보셨듯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둘이서 같이 합창했죠. 예, 듀엣으로 부른 겁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 회중교회에서 여럿이 불러야 그게 찬양이지 혼자 부르는 건 찬양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찬양에 대한 관련 구절은 한 271번 정도 나온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선포에 대한 말씀과 관련된 선포에 대한 것은 122번 정도 나옵니다. 한 2배 정도에 걸쳐서 찬양하는 것에 더 강조를 두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이 말씀 나오죠. 이해하면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영은 나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죠. 예. 우리 같으면 영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우리의 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영은 그 가사를 이해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그냥 음이 되는 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송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면서 부르라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찬양이란 것은 결국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아, 주님, 저 이런 상태고 이런 상황이 겪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말도 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주님께 이런 인간의 상황을 고하면서 그 인간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이게 좀 가사를 하나 예시로 낸 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가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드리고 있으면서 나 하나도 드리기 싫어 이러면서 드리고 있네라고 말씀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입으로는 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진실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각오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그렇다는 것이죠. 전혀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은 그리고 할 생각도 없는 그런 찬양과 가사에 우리가 입술을 움직이고 있으면 주님께서 들으실 때 가증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에 교회 음악 하실 때 교회 음악 편에서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리듬이 왜 중요할까요? 가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가사가 중요한데 리듬과 화성은 가사를 묻혀버립니다. 가사를 뭉개버립니다. 우리 타악기가 막 신나게 두드리고 있는데 가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둥둥둥둥 거리는데 가사가 들에 안 들어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찬양 사역하는 그 영상을 가끔 봅니다. 가사를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귀가 나빠져서 그런 건지 사람들은 막 이게 손을 이렇게 들고 막 보고 흥얼거리면서 몸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가사를 알면서 도대체 이게 따라가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들린 상태가 되어갑니다. 머리가 비어가는 거죠. 우리 머리가 비면 어떻게 된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 머리가 깨끗하게 청소됐습니다.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더러운 귀신을 여러 데리고 와서 그 머릿속에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비워버리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갈보리 찬양집에 보시면 아주 성경적이고
교리에 맞는 성경 찬양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것들도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찬양에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니.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부르시는 게 합당합니다. 좋은 찬양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을 부름으로써 성경의 교리를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부르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음이 좋으면 따라가는 거죠. 흥얼거리기 좋으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분이 구분해 주시면 제일 좋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께 추천받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본인이 구분할 수 있고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눈이 트이실 겁니다. 그렇게 눈이 트이기를 주님께 바랍니다. 저희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나 특별 찬양에 관해서 주의하실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 특별 찬양이라는 것이 특히 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사보다 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더 잘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귀에 더 예쁘게 들릴 일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자신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음악적 재능보다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음악적 재능만으로 자신이 찬양을 한다면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나 잘해요. 뽐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보시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PK라 그러죠. 페이선트 키퍼라 해가지고 요즘에 댄스 팀이 나옵니다. 댄스 팀. 예전에 보시면 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팀부터 시작해서 쭉 몇 면이 이어져 나오는데 찬송하면서 춤추는 그런 팀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힙합까지 이제 등장해가지고 힙합 찬송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알아들어야 득이 되죠. 또 그런 박자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즐기는 박자가 아닙니다. 예전에 찬양가 보시면 아주 단조롭습니다. 4분의 4박자, 4분의 2박자가 납니다. 행진곡입니다. 우리 군인이니까 행진곡이죠.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행진곡으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이제 변조가 생기면서 빠진 음자 생기면서 뭐 싱크페이션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이제 막 그 음악에 빠져들도록 하는 그런 박자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또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꾸.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딱딱하게 옛날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요즘 곡도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타악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번에 교회 음악에서 타악기 별로 권유 안 했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심장을 막 두드려가지고 흥분되게 만드니까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 집중하게 만드니까요. 근데 악기는 도구지만 중립적인 도구도 있고 비중립적인 도구도 분류 있습니다. 근데 그 중립적인 도구, 비중립적인 도구를 하더라도 잘 쓰인다면 괜찮습니다만은 잘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유행가처럼 불립니다. 교회 음악과 세속 음악의 차이가 요즘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왜 없앴을까요? 교회 음악의 원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원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저는 결코 타악기 추천하지 않습니다. 둥둥거리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기가 잘못은 아니죠. 쓰는 사람이 잘못이죠. 악기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도구일 뿐인데. 성경에는 멜론이나 박자나 템포에 대한 말씀이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노래하십니다. 노래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할 일을 미리 연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